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장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 그렇게 100세에 태어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줄 때는 언제고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바쳐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한다 그러고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한다고 말씀해 놓고는 겨우 하나 줘놓고 그걸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닌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말씀해 놓고 사라를 통해서 겨우 낳은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 답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로서 생각해 볼 때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또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과 나귀를 함께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부활을 믿은 걸까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온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죠. 종들과 나귀는 두고 갑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간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막 말릴 거 아닙니까?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제물로 바칩니까? 안 됩니다. 막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죠.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나 바치고 올게. 그러면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겠습니까? 이 양반이 미쳤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냐고 말이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까 봐 혹시 사라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라가 반대해가지고 못하면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었는데 저 마누라가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렸어요. 저 탓 아닙니다. 핑계라도 될까 봐 아예 말도 안 꺼내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이게 나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종들이나 또 뭐 아내나 누구도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걸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삭이 느닷없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랑 칼은 또 불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제일 중요한 제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가 제물이다 이놈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때 나이가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한 120세 됐겠죠. 노인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줄로 결박을 할 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죽이러 갑니까? 왜 저를 묶습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얼마든지 거부하고 막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묶으면 묶는 대로,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온전히 바칩니다. 평소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한 부족의, 꽤 큰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귀족이죠, 귀족. 귀족 집의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의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시킨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본을 보이고, 그러니 장성한 이삭이 자기를 결박하더라도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묶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저를 결박하십시오. 저를 번제로 들으십시오. 이삭도 역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드니까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무사히 살아났다. 우리는 뒷얘기를 알지만 아브라함은 뒷얘기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들면 하나님이 멈춰라 해가지고 멈추게 하겠지. 그리고 칼 든 거 아닙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다급하게 부릅니다. 처음에 맨 처음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씩 부른 거. 얼마나 다급했으면, 야야 진짜로 죽이면 어떡하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자를 통해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막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말리신 겁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그전에는 몰랐다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나의 말을 순종하였으므로 네가 천하 만민의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저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뭐 100세가 아니라 또 하나가 아니라 10명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 해도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고통스러운 명령이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줬다 뺏는 거 어딨어요? 안 돼요. 못해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참 저주 같은 명령이었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주 같은 일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나기 전에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나이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90세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부모였지만 사실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없는 자식이 이삭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90세를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들로부터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은 이 아이가 없어도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야. 이삭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분이야. 나나 내 아내 사라나 죽은 자 같은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이삭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가셨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네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이 아들을 바치는 걸 볼 때에 네가 진짜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만 무슨 일을 이룰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